네, 저희가 계속하여 출애굽기를 함께 또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1장에 이어서 이제 2장을 함께 보는데요. 여기 2장 1절 잠깐 가보세요. 2장 1절 가보시면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특징. 창세기하고 약간 다른 버전이 있어요. 창세기에는 계속해서 지겹게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야곱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나오고 딸도 나오고 야곱의 아내도 이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이름이 굉장히 고대 사회, 특히 성경적인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이름이 갖는 의미는 존재를 넘어선 어느 하나의 정체성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사실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건데 여기서는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처음은요. 모세 아버지가 누구지? 그럼 성경 기자가 모르나? 아니거든요. 이 뒤에 나오는 그 족보에 의하며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아므람이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더니라는 표현을 안 쓰고 1절 가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름을 감추고 이 사람의 역할과 직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출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이 여자가 누군지는 안 나오는데 그가 무엇을 했는지 행동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는 또 어느 한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의 딸이라고 나와요. 이 여인 역시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그렇게 40년 동안 길러준 굉장히 고마운 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마지막에만 등장하는 이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름은 숨기고 이 직분과 역할과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가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잘생겼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우리 형제들, 자매님들, 제가 우리 한가람교회에 와서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굉장히 잘생기고 이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멘. 굉장히 다들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그렇게 느꼈다고 칩시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그 잘생겼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와, 쟤 인물이 잘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이 잘생겨서 얘는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못생겼으면 내가 버리는데 너무 잘생겼는데 이러한 게 아니고 여기서의 잘생겼다는 그 원어, 여기서 쓴 얘기는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의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나서 각 날마다 만드시고 보셨는데 좋았더라 이 얘기를 하셨죠. 그때 쓴 단어가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 창조 때 목적을 가지고 다 요거 만드시고 요거 만드시고 요거 만드시고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 토브 했던 거 있잖아요. 그 것과 동일하게 이 아기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은 토브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1장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애기 다 죽여. 야, 산부인과 의사 대표 와봐.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요게 국가의 지침이었어요. 정부의 행동 명령이었습니다. 이거 어기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한테만 얘기해서 안 되니까 모든 백성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야, 남자는 다 죽여. 특히 이스라엘 남자애들. 자, 이 정부의 지침이 있고 이 권세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 여자가 굉장히 가냘픈 이 이방 여인, 히브리 여인이 애굽 제국의 그 왕이 그렇게 명령했지만 이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토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아 학살이라는 굉장히 잔혹하고 굉장히 무서운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청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잘생겼다, 토브, 심이 좋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을 사실 교회는 함께 고백해 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실습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청년들에게 좋으시네요, 잘생기시네요,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까 우리 성일영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볼 때 잘생기지 않아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부하시면 토부한 겁니다. 자, 이 시간 좌우 형제들 자매들 바라보시면서 잘생기셨네요, 아름다우시네요 고백하시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 인사할 때 맨날 이런 얘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토부하셨다, 잘생기셨다, 너무나 아름다우시다. 왜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어떤 스펙과 여러 가지 뭐 대학과 뭐 배경과 직업과 이런 걸로 토부가 결정되지만 하나님은 이 당시 굉장히 연약한 이 아이 한 명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자, 3절 가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요거 보고 또 하나가 기억나면 좋습니다. 역청과 나무진? 이거 칠했던 게 나와요. 역청을 발라서 뭘 만들려고 하나 하셨던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 이게 동일하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방법이 이겁니다. 물론 사이즈와 규모 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다가 애야 나무를 구해서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거기 들어가렴 이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과 같이 그 묘사와 같이 여기서 동일하게 모세는 갈대 상자라는 곳에 들어가서 나중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건져냄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계속하여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이어져 오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셨던 그리고 심판 가운데 있었던 그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 이것의 시작이 단순히 요게벳,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심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동일하게 살아계신 영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진짜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요 가슴 깊이 올라와야 돼요. 어떠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든지 지금이 일제강점기든 6.25든 사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무섭겠지만 지금 이 시대 2021년도 우리가 뭐 각종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청년들이 뭐 예전처럼 살기 힘들다, 결혼하기 힘들다, 여러 가지 많이 포기했다, 돈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 뭐 이런 등등의 세상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때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 여러분이 어떠한 지금의 능력, 뭐 은사, 달란트 사실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얼마큼 잘나고 이런 거 다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고 말을 얼마나 잘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고 이 시대의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기 좋은 적응력을 이런 거 다 두 번째, 세 번째 치고 인격, 성품 다 두 번째, 세 번째 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믿는다는 얘기는 이거 믿는다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 속에 그 작은 아기를 내어두는 정말로 그때 그 믿는 믿음, 하나님이 토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와 같이 보호하실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이 아기를 향한 바로 왕의 폭정과 바로 왕의 잔인한 술책과 바로 왕의 강한 그 힘보다 더 하나님이 세신 걸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이 읽혀져요. 우리는 이 모세 엄마에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바로의 딸이 구해줄 거야. 우리 다 아니까 결론은.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해 봐요. 우리가 모세 엄마 심정으로 아기를 하나 이렇게 하다가 그 나일강이 뭐 동네 개울강이 아니잖아요. 한강에다가 띄우는 것도 얼마나 솔직히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합니까? 근데 나일강은 악어도 사는 곳이에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거기다가 아기를 그 바구니 안에 놓고 흘려보낸다? 바로의 딸이 저기서 목욕하니까 구해줄 거야. 그거 어떻게 장담합니까? 아니야, 소문을 들었는데 너무 착하다고 들었어. 그거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그리고 바로의 딸한테 그걸 목적을 갖고 의도하고 했다 쳐도 바로의 딸의 시야에 그 여인이 걸렸으면 이 모든 일은 숲으로 돌아가니까 바로의 딸이 시야에 걸리지 않는 곳에서 그걸 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강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나일강에 그 아주 작은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어다가 그 여인이 만들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정말 아기가 물에 젖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아기가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거기다가 떠내려 보낸 거죠. 그 뒤는 아무것도 알지 모른 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 믿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떠내려 보낸 거죠.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설명되지 않는 일,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슴 깊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장해 준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로보다도 더 세신, 그 어떤 정부와 그 어떤 세상 권세보다도 더 세신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아니면 살기 힘들겠더라고요. 이 뒤에 5년, 10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없습니다. 세상은 잘난 척 해왔지만 지금 단 한 번도 앞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해서 맞춘 미래학자가 정확한 사람들 없어요. 예를 들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드디어 미국 자유주의의 패권주의 속에 이제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로 전 세계가 평화롭겠지라는 낙관론이 20세기 그 1990년대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웬걸 2001년도에 9.11 테러 나고 나서 테러와의 전쟁 선포하면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하여 전쟁의 소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들도 모르고 세상의 학자들도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 어차피 다 제로 게임이에요. 어차피 다 똑같은 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 뭐냐면요, 성경의 이야기를 동화 속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 나의 2021년도 오늘 나의 이야기를 읽히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냥 이솝우와 아는 것과 사실 그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세 그렇게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네 하고 그게 나한테 적용되지 않아. 모세 그 이야기 참 좋네 하는데 나는 아직 세상이 두려워. 바로왕 무서워. 세상의 돈 무서워. 그럼 난 쫄고 있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냥 애들처럼 똑같이 살 수밖에 없겠어. 자,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세상 속에 산다면 이걸 보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무슨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으로 강해지는 은혜 가운데 강한 주의 군사들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환경에 있든 상황에 있든 변치 않는 건 단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잘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무나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주에 있든 갈대상자에 있든 바로의 궁전에 있든 광야에 있든 사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좋은 직장이고 좋은 학교고 세상에서 말하는 안정적인 곳이든 그게 아닌 곳이든 이 출애굽기 2장에서의 그 관점은 그게 아니라고요. 모세가 이렇게 했더니 좋은 직장에 취업했더라, 이런 컨셉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나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도 있어보고 광야에도 있어보고 갈대상자에도 있어보고 그렇게 있어 봤는데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메시지를 모세가 인생을 다해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21세기판 모세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한 아기에게 오늘 이스라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모세의 갈대상자를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칩시다. 어느 한 여성이 한 아기, 100일쯤 된 아기를 갈대상자라는 곳에 담아서 강가에 이렇게 한강에다가 오늘 가고 있는데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사실 그 갈대상자가 마치 우리 옛날, 뭐 지금은 아니지만 업동이라고, 요새도 가끔씩 뉴스는 나오던데 업동이라고 하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다가 막 이렇게 바구니 해서 먹을 건 좀 놓고 편지 하나 써서 두고 도망가시는 그러한 이야기들 같이 정말로 그냥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그 방법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더 이상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호자가 될 수 없으니까 진짜 나일 강가에다가 그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갈대상자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버림받았던 갈대상자에서 모세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힘들고 가장 고난의 경험이 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주보에 아마 두 번째 얘기에 그 베스킨라빈스 31과 그 막 군고구 막 그렇게 써놨는데요. 사실 출애굽기 2장을 읽다 보면요, 어떻게 이게 읽혀지냐면, 보세요. 이건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 2장은 구원의 이야기야. 그런데 구원의 이야기 배경 속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 땅에 한 400년 정도 살 때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가장 힘든 게 이거 아니면 뭐겠어요, 솔직히. 아기를 죽이라는데 그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도 가끔 이런 거 보면서 저의 딸 아기를 그렇게 가져간다고? 상상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고통의 범위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어딨냐고요, 솔직히. 그런데 이러한 고통 속에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점 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딱 내가 먹고 싶은 거 딱 고르고 그게 안 섞이게 잘 해서 여러 명이서 먹어도 이렇게 베스킨라빈스를 녹인 다음에 그걸 휘휘 저어서 국 먹듯이 먹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섞어서 다 그 블럭을 쳐놓은 것들을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잖아요, 아이스크림일 때. 사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좀 이렇게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요거, 내가 원하는 이 구원의 이야기, 내가 원하는 은혜의 이야기, 이것들을 사실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게요, 구원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똘똘 뭉쳐 있냐면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의 이야기의 한가운데 구원이 등장해요. 구원만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 달콤한 이야기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토브라고, 하나님이 잘생겼다고 얘기하시는 그때는 영아 학살이라는, 왕이 나서서 다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오는 그 고난을 다 피하고 구원의 이야기만 들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하다 보면 이러한 유혹이 있어요. 뭐냐면, 새신자 때는, 새가족 때는 고난의 이야기 별로 안 해야겠다.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줘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고난에 대해서 받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구원 감사나 하겠습니까? 막 좋게 살다가 여러 좋은 것 중에 하나겠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게 아니라 여러 좋은 교훈들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 좋은 교양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 좋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취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운동도 하고 종교 생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 이 성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토부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좋아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정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파고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예전에 생각났던 어떠한 선교사님 이야기거든요. 제가 2005년도에 학교 갔을 때 학교 채플에 어떤 선교사님을 모셨는데 그분 성함이 한재성 선교사님이란 분이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카자흐스탄에서 2004년도에 잠깐 이분이 태권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잠시 어디를 갔다 오시는데 아이들도 있고 이제 결혼기념일을 한 달 뒤면 이제 10주년 되시는, 근데 이제 아내 선교사님께서 혼자 집에 계셨던 거죠. 근데 집에 도착하니까, 이 남편 선교사님이 집에 도착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괴한 2명이 침입을 했어요. 한국인들 부자라는 소문을 듣고 저기 집에 10만 달러 있다 해서 아내분을 의자에 묶은 다음에 고문을 한 겁니다.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돈이 없으니까,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잔인하게 고문하다가 결국은 쇠파이프 둔기로 그 아내분의 머리를 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남편분이 뒤늦게 발견해서 나올 때 괴한들과 마주쳤고 그 남편분도 쇠파이프 한 대 맞고 잠깐 기절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은 거실에서 싸늘한 주검에 아내의 시신을 안고 그렇게 죽는 걸 지켜보고 그 선교사님 아내분을 그렇게 잃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딸아이가 2명이 있는데 더 이상 어떤 선교를 하겠으며 어떤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2005년도에 그렇게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설교하시면서 간증하시면서 다시 카자흐스탄 들어가서 선교 사역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장례식 때 한참 울었대요. 하나님 왜 가져가십니까? 왜 데려가십니까?
장모님한테 그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어떻게 전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한 거죠. 그 장모님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 딸 내놓으라고, 내 딸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그 장모님께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슬픔 속에서 그분은 선교사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분은 충분히 그분이 선교사 안 하고 카자흐스탄을 평생 욕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선교사님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카자흐스탄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카자흐스탄 들어가실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실제로 지금도 계속 사역하시고 현재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그분이 장례식 때 그 고백한 고백이 이거였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이렇게 힘들지 아프지 슬프지 내가 네 마음 안다. 나도 내 아들 그렇게 묻었단다. 그분은 그걸 통해서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진짜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건지, 자기가 그동안 선교사라고 복음 전하고 이 말로 전달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 느끼시고, 그 순간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미 자기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미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정말 아내에 그렇게 환송하며 천국으로 환송하시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헌신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20살 때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베스킨 라빈스와 대비되는 게 딱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뭐가 있을까? 그 옆에 군고구마라는 되게 어이없는 게 하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요새 군고구마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가끔씩 아버지가 군고구마를 사오시면 그 군고구마는 삶은 고구마보다 훨씬 맛있어요.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뭐냐면 손이 검해져요. 근데 손이 검어지지 않고는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 정말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 중에 신앙 안 좋아지고 싶은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 싫어, 이렇게 작정하고 주님 나 만나지 마세요, 막 이런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이 출애굽 시대만큼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영광의 시대가 언제냐면 이 출애굽 시대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강하게 경험했던, 여러분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고난의 시기를 꼭 겪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의 시기 한가운데 정말 주님 만나시길 축복해요. 정말 고난의 한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길 소망하고,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찐득하게 붙어서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이야기를 선별적으로 내가 원하고 싶은 것만 틱틱틱 해서 하는 가벼운 신앙 말고, 정말로 이 군고구마를 빼지 않으면, 내 손이 더러워지지 않으면, 내 손이 검어지지 않으면, 내가 포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만은 없는 것 같은 그 은혜의 힘든 길로 정말 우리 한가람 청년부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 모두가 그런 배우자를 그렇게 잃고, 막 딸내미 잃고 아들내미 잃고 이러한 무서운 고난으로 다 몰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선교사님 같이 엄청나게 감당하기 힘든 거 다 몰아주시고 야 해봐 이런 분이 절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이 손해를 본다는 거,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딸 소혜가 빨래를 넣을 때 이제는 양말 하나, 자기 옷 하나 가져옵니다.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별로 안 되죠. 그런데 그 자체가 이 아이가 드는 그 옷의 무게보다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일이 더 빨리 끝나죠. 마음이 즐거우니까. 여러분이 드는 고난의 무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교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히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고난 받을게요. 내가 조금이라도 수고할게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게요. 내가 조금이라도
그러한 여러분의 작은 손해와 작은 고난과 작은 수고하는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거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고난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구원을 감싸고 있는 고난의 껍질을 벗길 수 있는 용기가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길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당한 자를 봤을 때 마음의 긍휼함이 생겨서 그를 자신이 있는 것으로 도우면서 조금의 손해를 얻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살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수고하고 손해보고 피곤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정말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그렇게 짊어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길 소망해요. 마지막, 여기서 6절 가보세요. 2장 6절 가보시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5절부터 가볼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이 내려오고 기억하세요. 내려오고. 자, 출애굽기 3장 8절 가보세요. 내가 3장 8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가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내려왔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 다시 2장 6절 가보세요. 5절에 가보시면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란 단어가 있죠. 이 보고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장 7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보고란 단어가 등장하죠. 그 다음 6절 가보시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이거 기억하세요. 우는지라. 그 다음 3장 7절 가보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 단어들이요, 2장에 등장하는 바로의 딸이 행했던 그 행동과 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동을 비교하세요. 그리고 같이 매칭하세요. 이 얘기는 뭡니까? 모세를 건진 자는 사실 바로의 딸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겨. 그리고 2장 마지막 25절 가보세요.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바로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이 모세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 2000년 3000년을 넘어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마음 가운데 꽂히는 주님의 성령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바로 왕의 영아 학살과 같은 그 강한 명령과 고난과 압제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부담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 하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통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돌보실 거라는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부에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